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11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무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고 그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잠그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되겠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저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면 제자들끼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저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빠져 죽게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주님이 같이 계셨는데도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존재에 우리 주님이 영으로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같이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죽게 되겠습니다.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빠져 죽겠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그 말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언약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빠져 죽겠다고 하는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 죽겠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명히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맞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혼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주님에게 급하게 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인생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은 누구신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세찬 바람을 주님은 잠잠케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세찬 바람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나 자신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분명히 주인으로 같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푸른 초장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쉴만한 물가로도 갈 수도 있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틀린 말이죠.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풍랑 중에서도 얼마든지 통과하게 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죽겠다고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일어나죠. 두려움이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그 생각의 풍랑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배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주님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언약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였고 이삭에게 언약을 하였고 야곱에게 언약을 하였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5편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루실 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니세요.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섬기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연약한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에서 진행할 때마다 항상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충동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성품에서 생각들이 충동질해서 그 언약을 불신하고 빠져나오게 하죠.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언약에 대한 불신을
죄의 성품에서 충동질합니다. 거기에 빠져나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빠져나가면은 죄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없이 그 강을 어떻게 사람이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 강물에 빠져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항상 앞장에 두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 안에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유월절 음식을 나누실 때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잔을 받는 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이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사망의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킬 듯이 일어나지요.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언약 안에 여러분 있으면은 언약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십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기도 하십니다.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죄 성품에서 오는 불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이미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나오면 안 됩니다. 죄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불신, 걱정, 염려, 두려움, 절망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멸망의 문이에요. 그리로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포로 생활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을 통하여서 그 실상을 바라보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사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방주 안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방주가 흔들리고 요동을 칠지라도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방주가 나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보호해 줄 것입니다. 어느 날 천국에 도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자리를 잡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